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게 되는데 모든 그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 이유를 가지고 다음 본문들을 가지고 다음 말씀들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여러분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였을 때,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만족감이 들었을 때 그 만족감이, 때로는 그 행복감이 지속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로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위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내 위치가 이만큼만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행복한 왕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서 솔로몬은 많은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이유로 보면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인데,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갑자기 변질되었습니까? 정말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변질되어서 그와 같은, 오늘 종훈이 읽어드렸던 그 말씀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도 지금 오늘 현재라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칭찬할 부분들이 있었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지금 오늘 현재라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만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만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한 후에 군 사령관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왕이 군 사령관을 임명하여 세울 수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죠? 장성들 이렇게 한 계급씩 이렇게 별을 달아줄 때마다 그죠? 청와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왕이 군 사령관을 세워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파면하고 세울 수 있는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령관은 임명할 수 있었지만 왕이라고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파면하고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 후에 요압과 시므이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데 다윗은 그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 가문에서 세우게 되는 규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누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제사장을 죽였다거나 제사장을 파면했다거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말은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됐지만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마라. 구약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어서 세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죠. 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까?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지만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래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주관과 또한 의무와 책임이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대제사장을 세운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왕의 그 권한과 권력에 반대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었으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저항하진 않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파면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도와준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파면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비아달에게 공로가 없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죽이고 살리고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나타났죠. 사울 왕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강력한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도 보면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성전을 지을 때도 나타납니다. 왕궁을 지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다 끌고 와서 섬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렇고 불행한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불행한 사건을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잘한다고 하지만 열심은 있으나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그런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선을 넘지 않으므로 공동체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말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시므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반역이 대단해서 더 이상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시므이가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같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시므이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다시 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그와 같이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반역이 진압되자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고 시므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내가 시므이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그 1절 뒤에부터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너가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여야 자신의 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죽이겠다라고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사진에 황토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체크 무늬로 있는 빨간색 체크 무늬와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동쪽에 파란색으로 지금 꾸불꾸불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게 저게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시므이의 고향이 북동쪽으로 있는 바후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염려가 된 거예요. 바후림에 가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 염려되어서 이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두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드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죠. 가드. 다음 사진 보십시오. 가드 방향은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방향과 반대로 시므이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므이의 생각에 솔로몬이 명령한 것과 반대 방향이고 특별히 기드온 시내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도 아닌데 자기 논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시므이가 100% 다 어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을 적용해서 시므이를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동기는 숨겨두고,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자기 마음의 동기는 숨겨두고 시므이를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이를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는 숨겨두고 시므이를 속인 것이죠. 시므이를 속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마음의 동기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 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억지를 부린 거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통치할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의 동기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룬다고 해서 자신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동기가 올곧고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동기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동기가 올곧지 못하면,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면 내 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불행한 결과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불행한 결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아멘.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업적을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물론 훌륭한 모습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꼬집고 들추어내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옵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손이라는 히브리어는 능력, 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능력으로, 솔로몬의 힘으로, 솔로몬의 통치 행위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다윗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기셨더라. 하나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골리앗과 승리할 때에도 다윗이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강성하였을 때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강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또한 성경에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에도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솔로몬의 능력, 솔로몬의 힘, 솔로몬의 행위로, 솔로몬의 의지로, 솔로몬의 의도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강한 나라는 만들었지만 솔로몬 때문에 그 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에 강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손에서 강하게 만들어졌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르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부패하여 참당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갑자기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사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닮지 못하고 사울을 닮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손,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잘한다고 한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말이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한다고 한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것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 결말은 불행한 결말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억지를 부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적 동기가, 나의 마음이 건강하고 바른지 정직한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작은 일로 여기면,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